열심히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 성격을 이렇게 보면 남한테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운동이건 공부건, 그리고 어렸을 때 다녔던 웅변학원, 그리고 5학년 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서 글짓기 부를 만드셨는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학교가 수업이 다 끝나면 그 선생님이 오라고 한 반 교실에 가면 칠판에 소제, 주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날 글짓기를 해놓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4편의 글짓기를 연습을 한 거죠. 우리 4명이 뭐 춘천, 강원도 전국대회에 나가면 4 중에 하나는 꼭 대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가 1등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아주 컸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릴 때 이야기지, 조금씩 커가다 보면 나는 남들보다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철이 든 건지 성숙한 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 이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하면서부터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잘 이렇게 익혀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했고요. 거의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고, 또 스케줄러를 보면 30분 단위로 제 스케줄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내가 마쳐야 될 일의 양을 정해놨는데 그걸 다 못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오늘 해야 될 거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요.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가 들은 것 같은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리고 빨리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루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당신한테 당신 몸에서 난 씨라고 했잖아. 내 몸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잖아. 그러니 당신 몸을 통해서만 나면 되니까 나는 아니어도 되니 내 여종,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겁니다. 저처럼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기다려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할 때까지, 내가 하라고 말할 때까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죽었어요. 12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아들 이삭의 나이 37세. 사랑하는 아내, 소중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삭의 상실감,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사라가 죽었는데 성경은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적고 맙니다. 1절, 2절인데요. 1절은 언제 죽었다. 2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 한 줄이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사라를 잃은 슬픔은 이게 끝이에요. 이삭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 23장이 사라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2절로 끝나고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면을 이쪽으로 할애한 것은 사라를 잃은 슬픔, 사라가 죽은 슬픔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3절에서 20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땅을 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4절. 자,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잠시 시간을 잠깐 빌어서 설명하자면 원래 이 땅 헤브론은 햇사람이 살던 땅이 아닙니다. 햇사람들은요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고요. 거기서 세력을 넓혀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지역에서 살던 그 시대에 세력을 넓혀서 헤브론, 여리고 그리고 그 위에 북쪽까지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헤브론이 햇사람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한테 가서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4절에 부탁을 하죠. 그런데 햇사람이요 아브라함을 그 사이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땅이든 고르고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사라의 매장지로 아무데나 고르고 좀 빌려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쓰세요. 그럼 쓰면 되는데 7절에서는 제가 띄우진 않겠지만 다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한테 가서 햇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고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땅을 갖기로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걸 콕 찍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자기가 사고 싶다. 9절,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같은 종족들이니 에브론을 좀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도록. 아주 콕 집어서 그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햇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중에 에브론이 거기 끼어 있었어요. 에브론이 이 소리를 듣고 얼른 다시 그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그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 마음 놓고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지금 에브론은 뭐라 그러냐면 빌려준다고도 하지 않고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냥 1대1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햇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장해 주세요.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또 굴하지 않아요. 12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얘기해요.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밥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겠다잖아요. 그냥 못 얘기는 척하고 그냥 묻지 뭘. 아니, 왜 이렇게 자기가 사겠다고, 돈 주고 사겠다고 왜 이렇게 그냥 열심을 낼까요? 무슨 큰 절을 2번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에브론이 못 얘기는 척 뭐라 그러냐면요, 그 밥값이 400세겔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요, 이 당시에 한 성읍을 살 때 들었던 비용의 얘기가 곳곳에 있는데요. 작은 성은 100세겔이 은 100세겔, 큰 성은 은 1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세겔이라는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 에브론은 그냥 줄 속셈이었는데, 줄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돈을 주겠다 그러니 엄청 부른 거죠. 돈 못 주게 그냥 주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그 당시 상인들이 다는 무게 그대로 해서 에브론에게 달아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에브론의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창세기 23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1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대목이에요. 마을 법정에서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합법적으로. 비록 사라가 죽었죠. 그 죽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소돔 땅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는지 아브라함이 상실감으로 이렇게 마음이 처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눈에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걷었어요. 그리고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고 그리고 정착한 데가 헤브론이에요. 오늘 산 땅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사라의 매장제를 핑계로 무엇을 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한 거예요. 햇사람들은 사용권을 줬어요.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용권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사용권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권을 얻고 싶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부터인데요. 52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52년 전이에요. 그로부터 52년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서 2번이나 그 사람들에게 2번이나 큰 절을 하고 그냥 주겠다는데도 그런 방법 다 마다하고 큰 돈을 들여서 에브론의 땅을 삽니다. 왜요? 또 그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돈을 주고 에브론의 땅을 사죠. 52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열정과
지금 52년 후에 햇사람들로부터 에브론의 땅을 사겠다는 아브라함의 열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열정의 차이, 열심의 차이는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가 있어요. 52년 전에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제 욕심이 앞서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 그냥 급해서 그 말씀을 바로 이루려기 위해서 그 급한 마음에 빨리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럴 때 광야로 그냥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급히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른 방향 안에서 열정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의 방향도 이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기도와 헌신을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만의 열심은 대단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방향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다퉜어요.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갖고 끊임없이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기의 신념대로 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들을 나중에 핍박했죠. 방향이 올바를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과 최선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제가 그 뒤로 스케줄러를 버렸습니다. 30분 단위로 계획 짜던 거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하루에 할 일은 적었습니다. 30분 단위로는 안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적당히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상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상이 뭘까를 생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요즘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최선, 저의 열심보다 바른 방향을 원하셨어요. 그때부터 깨우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부터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성경 구절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단어들. 제 열정을 거기에 쏟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일, 주님의 말씀하시는 쫓는 일에 제 열정을 쏟기로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가끔 하시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집회하고 나서 한 전도사님이죠. 아주 젊은 신학대학원 전도사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전도사님, 성공적인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마음에서 지우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전도사님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띄어야 합니다. 정말 진짜로 주님의 종이 되는 일에 갈망을, 열심을 거기에 두세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비결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의 전도사님을 향한 이 권면을 좀 여러분과 저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으시려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갈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힘을 다 쏟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바람 속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 올바른 방향을 두자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려고 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 여러분도 좋으시겠죠, 일찍 끝나고. 그런데 이렇게 마치려고, 오늘 본문의 의미가 이것이니까 이렇게 마치려고 했던 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열심도 좋지만 방향이 좋다, 이게 결론이긴 한데, 방향이 좋아야 한다가 결론이긴 한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열심을 본 일이 까마득히 옛날 일 같아서 그랬어요. 열심도 없는데 방향 운운하는 게 공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서 열심을 본 것이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다시 열심히 하는 게 두려운 일이 됐어요.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곳이었을까요?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열심히 해봤어요. 교회에서 말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그 열심 나도 내봤어요.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것 없어요. 별로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그런 상실감이 열심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 없이 하다 보니 열심을 세상에 다 쏟았어요. 세상의 성공과 편안한 삶을 위해 세상에다가 열심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런 걸 바라게 됐어요. 열심 거기다 다 쏟았으니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더 평안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열심은 내다 버리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군사가 되라 그러고 용사가 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설교의 원래 주제는 바른 열심을 내십시다. 방향이 좋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이긴 한데 그보다 우리 이제부터 열심을 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방향을 잘 설정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눈을 뜨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사로잡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 바라보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오늘 3시 30분에 부부의 삶 하러 오시는 넷상의 부부들이 계시죠? 단기 성경학교요. 오늘도 숙제를 내줄 겁니다. 남자분들에게 지난주, 지지난주 남자분들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는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성경이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분들한테 결정권 주기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믿음이 없고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내 남편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도 성경 말씀에 내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숙제 내줄 겁니다. 이게 미리 얘기하면 안 오실려나? 아빠가 남편이 주도하는 성만찬을 해보시라고 할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남편한테는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버지한테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안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예요. 성만찬을 하고 안수를 하시라고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물론 아주 짧게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희 집도 어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죠. 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언제 느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 막내만 한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얘기합니다. 승현이가 제대하고 같이 했죠. 아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아빠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 그런 성만찬이나 안수를 통해서 고스란히 다 전달되죠. 충분히 결정권을 가질 만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열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방향마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항상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찬양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밤이나 낮이나 하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고, 때로는 괴롭고 슬플 때, 그리고 낙심해서 낭망해서 또 넘어져 있을 때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의 열심이 다시 피어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매일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가 방향을 바로 하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올바른 방향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열심, 우리가 다 땅에 내려놓은 열심 다시 되찾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는 열심,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열심 회복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 바른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회복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겠다는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통치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그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에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